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병진애라고 하는 친구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었답니다. 이 강도가 칼을 딱 빼더니 이 병재에게 하는 말이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진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강도를 만난 것도 놀랄 일인데 칼을 빼들고, 그것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하니까 병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는 밥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밥밖에 없다고.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하라는데 밥밖에 없다. 썰렁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더우실 것 같아서 전 약간 덥게 느껴지네요. 오늘 저녁밥은 드셨나요? 저녁밥은 드셨습니까? 저는 저녁밥을 안 먹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양갱 하나 먹고 올라왔습니다. 9월 3일 날, 9월 3일 무슨 날일까요? 9월 3일, 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에는 이번에 교회 창립 60주년 앞두고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하나는 6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교회의 장단기적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는 일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6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두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권사님을 피택하여 세우기로 하고 5월 28일 날 공동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공동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그 세워진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또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성경적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세우는 성경적 기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는 데는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이자 저술가 중 한 명을 꼽으란다면 바로 헨리 나위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즉,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대학에서 영성학자이자 저술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즉,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나위엔이 나이가 들어서 그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라리쉬 공동체, 라리쉬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라리쉬 공동체의 마당을 걷고 있는데 한 정신지체 학생이 이 나위엔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위엔은 습관적으로 평소에 하던 말대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학 교수 헨리 나위엔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학생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학생은 그 헨리 나위엔이 어떤 사람인지,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영성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학생이 다시 당신은 누구신데요?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나위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라레시 공동체 마당에서 만난 한 장애우 학생이 자기에게 던졌던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대답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나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친구에게 하버드나 예일이나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학생에게 하버드 대학이 어느 대학이고 영적학이 무엇이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책을 써왔고 어떻게 강의 사역을 해왔고 내가 이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학생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나는 나의 정신적 방황의 마침표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정신적 방황의 마침표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그 학생은 나를 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적 학생은 헨리 나윈을 하버드 대학 교수로, 예일 대학 교수로, 영성학자로, 박사로, 저술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 경력이 무엇인지, 내가 남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나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장애인 공동체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자요, 교수요, 저술가였던 그 최고의 인기인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정말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진정 변화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자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려고 배를 탔고 그물을 내던졌습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칼을 가지고 다녔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진정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180도 뒤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 바뀐 이 사람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간구하노라. 9절에도 간구하노라, 10절에도 간구하노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고 있어요. 이 빌레몬은 누굽니까? 에베소에서 회심한 사람이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정중하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간구한다, 간청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한다는 것은 이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이 자기가 낳았고 양육한 그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된 표현이 뭐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 되어.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도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이 갇혔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서신,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투옥되어 있을 때 바로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기를 내가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대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지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간청하려고 한다. 그것은 9절에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이 먹은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을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 빌립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일반 백성들의 4배나 많은 숫자가 노예였답니다. 즉 로마 사람 한 사람이면 노예가 4명이나 있었다.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제가 오늘 새벽에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노예제를 기반으로 탄생했고 성장했고 부흥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에 최고로 많았을 때 노예가 약 6천만 명이나 되었다. 이 로마 제국 아래. 여러분, 이 노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노예를 다루기 위해서 가혹하고 철저한 법들을 당시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노예는 영혼 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취급하고 노예를 가축이나 짐승들처럼 함께 다루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예를 검투장에서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는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노예를 잡으면 매질을 하거나 또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란 말이 라틴어로, 제가 라틴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푸기티우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푸기티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들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들, 주인들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들.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다 붙잡히면 그 노예의 머리에다가 이 푸기티우스의 첫 글자 알파벳으로 F자를 이마에다 낙인으로 찍었답니다. 이 노예는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주의를 해야 돼. 한 번 더 도망치면 이 노예는 누구든지 죽여도 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그때 당시에 고통 속에서 핍박을 당하며 살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예를 다루는 법은 혹독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을 무릅쓰고 이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쳐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돈을 맡은 노예였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쳤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당시 상황에 담아서 오늘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 다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의 주인 입장에서, 노예를 다루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이 오네시모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오네시모가 왜 감옥에 갔는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이 당시의 빌레몬이나 또 이 편지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하나 1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 갇힌 자가 오늘 1절 9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오네시모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당시 이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랍비적인 표현으로서 선생인 랍비와 토라를 배우는 학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가르쳤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육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개종시켰고, 동시에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전에 도망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했고 그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임직을 앞두고 당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지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원하는 사람을 당에서 심의하되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을 교인들 앞에서 공개해서 교인들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대내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많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제3의 부흥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고 계시다. 그런데 일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모든 교회에서 항존직을 선거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신앙활동의 경력을 따지고 그것이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투표로 순위별로 선발하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준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외에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우리가 항존직이 되었을 때 그때의 기준을 지금 이번에 공동의회에 적용하지 말고, 이번 공동의회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 오네시모를 추천하며 간청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젠 과거를 뉘우쳤고 충성스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네시모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오네시모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다 보면서 오네시모를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공동회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요구와 기존에 부합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심장을 떼어보내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때는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장을 떼어보내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뭐였습니까? 무익했다. 근데 이제는, 현재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다. 근데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를 비교하고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비교하면서 빌레몬이 이야기하기,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제 나와 바울과 빌레몬에게 각각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이고, 나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변화됐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려보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과거의 자기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또한 육신의 주인인 주인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친 이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는 내 신복이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보고 하는 말이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같이 활동했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골로새 교회의 목회와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모든 역할을 위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이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종이었을 때 그 쓸모없던 자가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말에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다. 또 무슨 뜻을 가지냐면요, 심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이 말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쳐온 그 노예,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놈, 목숨을 뺏어도 되는 그 쓸데없는 놈, 그 놈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신복이라고, 그는 내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말로 이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내 심장을 떼어. 아니, 바울이 자기 심장을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심장을 떼어내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저는 이 표현을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그 애절한 마음,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왜 또 간청하고 있는지,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던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바울의 뜨거운 마음, 심장을 떼어 보내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영적 지도자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자, 자기가 낳았고 자기가 세워진 그 빌레몬에게 최대한의 정중한 표현과 요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범죄자였고 그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자기를 때려 죽일지도 모르는 그 주인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람을 세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편에 이 한 장의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편지의 결과에 따라서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그 오네시모가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그 편지 한 장에 자기의 심장도 떼어서 함께 보내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마음, 사람을 추천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영광교회 남은 자들의 마음이고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에 자진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이 자진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뜻은 뭐냐면,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고 오네시모가 나에게 그대를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그대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아니하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위와 그리고 스승으로서 그리고 이 빌레몬을 세웠던 자기의 과거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빌레몬에게 당당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와 가치와 자의로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과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간청을 하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판단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자진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장을 떼어주는 심정을 가지고 살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들이 영광교회 새로운 미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제3의 영적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영광교회,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